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5년 6월 20일 한 번은 성체성일 대축일 행렬을 하는 동안에 그 성화가 제대 위에 전시되어 있었다. 사제가 성체를 내다 모시고 합창대가 성가를 시작했을 때 성화에서부터 나온 빗줄기들이 성체를 뚫고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갔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 자비의 빗줄기들은 지금 성체를 뚫고 지나간 것처럼 너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 내 영혼 속으로 심오한 기쁨이 찾아왔다. 언젠가 늘 그랬듯이 나의 고연 신부가 미사를 거행하고 있을 때 나는 봉헌의 여식 때부터 제대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데 그 양성체 바로 전에 사제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기 예수님만 남아있었다. 그 양성체 때가 되자 아기 예수님이 그 작은 두 손으로 성체와 성장을 들고서는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나의 고연 신부가 보였다. 난 아기 예수님에게 사제가 내 눈에 안 보이는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기 예수님은 대답했다. 내 마음 안에.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네 영혼의 지극히 비밀스러운 깊은 곳에서 네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나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은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이날은 바로 공동체가 고해성사를 보는 날이었다. 고해성사를 보면서 나 자신의 죄를 말씀드렸을 때 사제는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다. 신부님은 나에게 이런 뜻깊은 말을 해주었다.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외적으로 주어진 모든 계명과 규칙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영혼이 내적인 영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영혼이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좋으실 대로 자신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다루기 쉬운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부님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둘째 단계에 있으며 셋째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셋째 단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들이 내 영혼을 꿰뚫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사제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나는 이런 일에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된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목요일 밤 성체조회. 내가 성체조회를 하러 갔을 때 난 곧바로 내적 묵상에 빠졌고 기둥에 묶여 계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곧 채찍질이 시작되었다. 나는 번갈아 가면서 주님을 채찍질하는 4명의 남자들을 보았다. 이 고문 광경을 보고 내 심장은 멎는 것 같았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하여 당신이 대신 채찍질의 고통을 받으시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그것은 숨겨내지 못함으로써 저지른 죄들이었다. 채찍질을 당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보아라. 그리고 한순간에 나는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들은 채찍을 집어들고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때렸다. 그들은 바로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었고 그래서 나는 무척 놀랐다. 그 밖에 나이와 신분이 다양한 평신도들이 있었다. 모두 죄 없으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정오를 터뜨리고 퍼부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정신적 고뇌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다.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먼 곳을 보셨다. 그러나 아까 내가 일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에는 예수님은 눈을 감으셨고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영혼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내게 자세히 알려주셨다. 보아라, 이런 것들이 내게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문이다. 그 다음에는 내 입술도 다물어졌고 나는 죽음의 고뇌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를 고뇌 속으로 밀어넣은 분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그런 상태에서 빼어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가져다 준 네 마음의 진정한 고통을 본다. 보아라,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라. 그후 나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거기 매달려 계시는 동안 나는 그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무리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무리 영혼들도 보았다. 둘째 무리는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고 십자가를 자기들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다. 셋째 무리는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손에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십자가를 뒤로 끌고 있었으며 불만에 차 있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와 같은 고통과 멸시를 받고 있는 영혼들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고통과 멸시를 덜 받는 영혼들은 영광을 받는 데에서도 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들 가운데는 성직자들이 제일 많았다. 나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몹시 기뻤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일 묵상을 할 때 네가 오늘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곧 사라지셨다. 금요일 나는 아파서 미사에 갈 수 없었다. 아침 7시에 나는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시는 나의 모신분을 보았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도 보았다. 미사가 끝날 무렵에 화신은 사라졌고 나는 미사에 가기 전처럼 내 방에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경당에 갈 수는 없었지만 아주 멀리 있는 성당에서 거행된 미사에 참석하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바로 잡으실 수 있다. 1935년 7월 30일 인야소의 성인 축일. 나는 성인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도와주시지는 않고 그저 나를 보고만 계시는 것 때문에 성인을 원망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성인은 우리의 주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시는 성인에게 간절히 청하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해 주세요. 미사 시간 중이었다. 나는 제대 왼편에서 인야시오 성인을 보았는데 그분은 손에 큰 책을 들고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네 일에 무심한 것이 아니다. 이 책에 쓰여있는 규칙들은 이 수도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손으로 그 큰 책을 가리키면서 성인은 사라지셨다. 나는 성인들께서 우리를 무척 많이 생각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그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기뻤다. 오 하느님의 선하시며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지상에서도 벌써 우리는 하늘의 성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온종일 나는 경외하는 우리 주부 성인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바우사 성경 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다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성시간 중에 계속 강조해서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성체조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성체조배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사정상 많습니다. 밤 11시 반이니까 지금 시간에 성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길이 조금 열려 있지 않는가. 단계별로 보면은 직접 성당에 가는 것에서 성체조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들으셔서 알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교황님 축복을 받다가 또 어느 성인들의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또 치유받거나 또 영혼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것들 얘기들을 간간히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어떤 때로든지 간에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그 통로를 아마 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시간적인 문제죠. 단계들이 있죠. 같은 어떤 형태라 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낮에 1시간 묵상을 성체 조별을 하는 거하고 이 시간에 11시 반에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고 계속 이제 같은 성체 조별인데 물론 성시간 자체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매일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차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제 낮이다 밤이다 그걸 떠나서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드는 오늘 시간이 있어서 매일 만드는 10시에 오전 10시에 뭐 오후 2시에 1시에 이렇게 성체조별을 하러 가는 분이 계신다 치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이 시간 좋으니까 가야지 하고 성체조별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 반은 내 생각하고 내 의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나와 함께 있자라고 부탁하는 그것에 사랑의 반응을 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하나는 내가 선택해서 성체조별을 하는 거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 시간 나와 함께 있어 다오라는 그 시간이거든요. 아 이런 시간들이 이런 차이들이 있었구나.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을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은총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탁이 있으면 성체조배하러 가죠. 성체조배하러 갑니다. 간절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가죠. 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또 그렇다더라도 혹여 우리가 어디 가본 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 시간에 내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해서 뭐 가시는 그 부분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공통적으로 아니라 공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뭐 드러나는 예수님의 부탁이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거 부탁이에요. 이 부탁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2000년 전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와 함께 끼어 있었다. 내가 너무 괴롭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옆에 누가 있어주면 든든하죠. 특히 우리가 아플 때에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감해주고 그 시간을 함께 해주면은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죠. 예수님은 당시 소나를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땀을 흘리시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 이 말씀이 무엇일까? 너한테 좀 기대고 싶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인간적으로. 당신 순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그렇게도 용감하시면서도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느끼셔야 되는 그 공포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감과 그 두려움, 순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함께 있어줄 영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다는 것. 누군가가 그렇게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 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란 말이죠. 그 인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자버린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특히 그 사랑이 깊을수록 더해요. 굉장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만큼 비참함을 느끼는 경우가 없죠. 우리는 이 삶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내 호의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하고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그 호의를 거절당하는 거하고의 충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왜 버티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시는가 하면 오늘 일기에서 충분히 나왔죠. 배은망덕한 영혼들 때문에. 당신의 순환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불순결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해요. 순결하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하여 당신이 대신 채찍질의 고통을 받으시는데 내게 알려주셨다. 그것은 순결하지 못함으로써 저지른 죄들이었다. 여기에서 또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 이거는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복음 산떡에 있는 정덕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순결이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그냥 육적인 부분에서가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것들, 죄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불륜, 음탕, 도둑질, 사기, 방탕, 시기, 질투 전부 다 사람 안에서 나가는 거죠. 이게 불순결이에요. 순결하지 못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다. 그 이외에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이 순결하지 못한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덕이라고 그래요. 정결의 덕.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8절에 나오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만 그런 거 아니죠. 행동으로도 똑같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 많은 사람들, 신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신부님 저는 죄를 취하는 그 가치가 않는데요. 하는데 기절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게 특별히 안 떠오르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벌써 성인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면 기도하십니까 하면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영혼이 돌같이 묻어 있으니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수식적인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또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저는 기도할 줄 잘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성당 나오면서 교리도 잘 모르겠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리를 가르칠 때에 하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나태함이죠.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밥 먹을 줄 몰라요 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밥 먹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래저래 잘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딱 부딪히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 오늘 조금 쉬운 주제로
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갈까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것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했을까. 그냥 감성적으로 젖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다볼 때 그 작은 것들 하나를 조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그 반대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들. 그러면서 바울사 성경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들을 성모님께 많이 청합니다. 숨기는 종에 대해서 이 은총을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이 은총을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 못 박히지는 않고 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셋째 무리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십자가를 손에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러면 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열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밥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밤낮 없이 우리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바쳐달라. 이 시간을 나와 함께 있어주라. 그걸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그게 우리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 우리 자신들에게 아슬아슬한 어떤 반대편에 설 수 있어요. 왜? 거짓말이니까. 진실성의 문제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죠.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중추 역할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이 일일이 세세하게 적어줄 필요 없어요. 교회에는 기도의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행하셔서 메시지로 전달해 주신 내용들뿐 아니라 묵주기도를 바쳐달라. 죄인들이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달라면 묵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십자가기를 바쳐달라면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순환에 이 시간에 함께 해다오. 내 위로가 되어다오 하면 이 시간 지키면 돼요. 멸망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비기도를 바쳐다오 하면 자비기도 바치면 되죠. 기도가 왜 어려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고 허약하고 못하고 그런 거짓된 말을 하면 하나님과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일치가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영혼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죄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죄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떤 영혼들도 아이고 니는 기도 열심히 할 줄 알잖아. 잘하잖아. 나는 못해. 기도에 잘하는 게 어딨어요. 물론 때때로 그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할머니들 원단 신고할 때 보면은 신부님 좀 묵주만 들면 잠이 와요. 이러는 거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채운다고 어쨌든. 그 영혼을 누가 놔버리겠어요. 꼬박꼬박 졸면서
어떤 분들은 자비기도 쭉 바치다가 보면 묵주기도 하고 묵주기도 바치다가 졸다 보면 자비기도 하고 그 예수님 보기 얼마나 사랑스러운 영혼이에요. 저래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래도 내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응? 내가 부탁하는 그 말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졸면서도 이 단계와 과정 하느님과의 교류입니다. 어려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시부님 송체 좀 해보면요 맨날 그렇게 편하게 잠이 와요. 그럼 예수님 편한가 보지 뭐. 초기에는 그래요. 초기에는 그래서 자리만 지킬 줄 알지 그분의 마음들을 열어나가는 과정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삶과 연결이 되면 이제 천천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안으로 은총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졸음이 안 와요. 왜? 사랑하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안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앉아서 어쨌든 버텨가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돼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다시피 할 때 옛날에 큰 기적을 한번 기적 치유가 완치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척추가 휘어는 것이 그때 제가 바우사 성령에게 이렇게 밤 시간 11시 반에 성시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우사 성령님 제가 이제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뼈가 아파서 자꾸 앞으로 꼬꾸라지만 계사서 자켓들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계속 하게 해주시려면은 이놈의 고질적인 등뼈 좀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전 내일부터 못합니다. 이게 뭐 내가 수그리고 싶어서 수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1분만 있으면 그냥 앞으로 엎어져 보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질병을 한 몇 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긴 했는데 그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기도를 바치고 나니까 즉시로 뼈가 다 제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오늘 점검하면서 이 시간에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겠죠. 이 귀한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청할 것도 청하면 됩니다. 힘들고 힘들다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을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바울사 성경의 영성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쭉 연결해서 해주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기를 한 번 더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들이겠지만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바울사 성경가 2단계에 있을 때예요. 놀라운 일이죠. 참 많이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은데도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근데 3단계는 사실은 완전 성인이 되었을 때 이르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계명과 규칙에 충실이라는 첫 번째 단계예요. 십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가 권하는 규칙들 있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금죽 잘 지켜야 되고 단식할 때좀 잘 지켜야 되고 금죽을 만약에 깨뜨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어기고 성사보면 되지. 그 규칙 어기는 그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원하신 분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관면을 좀 주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줘요. 근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아이고 먹고 보자만 먼저 먹고 나중에 가서 보여서 보면 안 되겠냐. 그런 영혼들은 뒤처져 버립니다. 그러나 선지에서 가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내가 금요일날 회사에 다녔는데 회식이 있는데 그 육고기 집에 간다는데 어쩌지?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서 신부님제가 이래 합니다 하면 얼마든지 관면을 주는 거예요. 이 동작이 아주 틀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적 영감에 충실하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것들을 잘 충실하게 따라서 실천하는 것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어맡기, 완전하게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내 뜻은 없어지고 원하시는 대로 내드리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서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서는 첫 단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규칙과 규율, 소홀히 한 것은 없었는지 또 그것을 앞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